예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언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예배가 뭐죠? 한번 옆 사람에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문 예배는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합니다. 그런 뜻이 예배죠. 하나님께 절합니다. 근데 절을 하되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원래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가 27장 이 부분을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보수진은 이렇게 봅니다만 좀 진보 진영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앞부분을 제1 이사야서 뒤에 이제 조금 이사야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4명의 왕이 등장하잖아요. 4명의 왕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긴 시간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뒤에 부분을 보면 이게 이사야가 죽은 뒤에 사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지형은 다른 사람이 썼겠다 해서 뭐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 앞부분은 구약품처럼 생각하고 뒤에 부분은 신약상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자, 망했는데 그럼 이제 이사야는 700년부터 600 몇 년까지 내려오는 이 시대에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0년 이후부터 망한 뒤에 600년 한 중반 정도까지 이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상을 먼저 지적을 해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누군데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에서 불러낸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게 망하고 났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안 망한 길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말씀 앞에, 시대 앞에, 사건 앞에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북이스라엘은 잘 망했다가 아니고 우리 형제 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는 길로 가야죠. 저들은 그렇게 망한 길로 갔으면 우리는 안 망한 길로 가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 남유다가 깨닫기를 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악성을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10절을 뭘 말해요? 갑자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 선민 유다에 대한 죄를 지적하다 왜 소돔과 고모라 관원과 백성이 등장하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돌아봐라. 너희 관원들아, 소돔의 그 멸망했던 소돔 관원들 너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고모라의 백성과 너희 선민이란 너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을 구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이미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도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예배자로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까? 구약은 여러분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니까 제물이 와야 돼요. 정결한 제물이 옵니다. 양이 오고 순양이 오고 소가 오고 이런 것들이 와요. 그 많은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서 뭘 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가 누군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참된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겁니다. 내 마당만.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아파트니까 마당이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을 살아요. 여러분 시골 집에 갔어요. 대문을 열었는데 마당만 밟고 오면 주인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마당만 밟고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못 만나고 갔다. 왜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까? 왜 우리가 제사 드려 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진정 그분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마당만을 맞고 돌아가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거예요. 저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설교 제목 2개를 잡았어요. 좀 아직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혼동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과 7장에 2쌍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7장에는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 이 부분이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준비해서 제가 2가지 설교를 드리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물론 함 그대로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막 뭘 집중하고 신이 들리고 뭘 해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야 되죠. 이렇게 찾아가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가왔다,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는 뭐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던 것에 대한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런데 우리 예배가 받질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가끔 등장시키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위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
그 샘 곁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어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수가성을 그 샘 곁에 가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모르죠. 그리고 왜 당신 유대인이면서 내게 말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 그러죠.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보다가 선생으로 보다가 만나는 동안에 뭘 느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보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배 가운데든 찬양 가운데든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와서 깨달아서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떤 게 나가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깨닫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생이었는데 그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가 나를 만나러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 예배가 연락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근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와서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뭔가 받고 싶어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딸 좀 결혼 좀 시집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많은 청구서를 들고 오셨죠. 그러 안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러 오는 시간을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존경과 경애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청구하려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 근데 그런 신앙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부분 자녀들 다 길르셨겠고 여러분 손주들, 유치원 이하 아이들, 이 젖 먹고 걸음마 아장아장 뛰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무조건 달라고 그래. 달라고 자기 것만 달라고 그래. 내 거 안 주면 울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뭘 주는 거 이게 봤어요? 물론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움켜쥐고 있어요. 달라는 것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몇 살 때까지 세뱃돈을 받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취직하기 전까지 그래도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으셨죠. 기본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취직하고 나서 세뱃돈 받습니까? 아니죠. 직장을 갖게 되면 오히려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드리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이 사람에게 세뱃돈도 받았지만
내가 직장을 갖고 나서는 어른에게 내가 겸손히 용돈을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주세요, 달란 청구서가 많을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뭐가 나와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바쳐서, 내 정성을 바쳐서, 내 의미,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한 신앙인임에도 계속 달라고만 해, 달라고.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러 오는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이치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배하고 삶의 예배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삶의 예배로 다가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 귀한 것들인데, 이런 재능, 이런 달란트, 이런 이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지혜, 내게 주신 남이 없는 내게는 이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다 사랑하고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가 먹고 있는 거 할아버지가 한 입 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입 주면은 아이가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재물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 세상이 황금 맞는 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없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으로 요구하시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태도를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보세요. 많은 것 우리가 다 청구할 필요 없이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내밀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가 내 곁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역대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대표적인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럼 우리 말라기 하면 그냥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1조가 그 자리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뻐 받지 않은 재물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재물, 그렇죠? 정결한 게 있어요. 구별된 것들, 가장 좋은 재물을 구별해 드리게 돼 있죠.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뭐가 등장하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투성이만 가져와요.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부정한 것, 쉽게 하면 가치 없는 것, 돈 안 되는 것, 팔 수 없는 것, 그것만 가져요. 그것만.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관행으로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돈 안 되는 것, 가치 없는 것, 팔 수 없는 것, 버리기는 아까 그냥 아이고 제물로나 드리자,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밑바닥, 내 모든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더 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최상의 경배를 받으셨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경외심을 내 마음으로 표현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만 가지, 무의미한 것만, 가치 없는 것만, 돈 안 되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 하시잖아요. 야, 그것 갖다가 너희 관원들에게 줘봐라. 그러니까 자기 관원들에도 갖다 줄 수 없는, 윗사람에도 바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관행으로 흘러버린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죠? 앞을 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출장 갈 수 있습니다. 출장 갈 수 있어요. 저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앞을 보고 있지만 눈은 저에게 고정시키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출장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찬양대에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곳에 왕이 계신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 왔습니다. 아버지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타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내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내어놓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또 험한 내 삶이 전개될 텐데, 주님이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는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지. 그게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사야 29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입으로는 주를 찾았어요. 마음이 떠나버렸다. 내가 이 예배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보고자 하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와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 예배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는 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23, 24절.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로 나와요. 참회. 우리가 주를 만난다 예배할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구역장 순장들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여러분 회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는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성화의 길을 갈 때 성화의 과정에서는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죄됨이 생각나면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거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여정 속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 잘못된 일을 보혈의 공로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하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억지로 막 죄를 만들어서 고백하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가운데 설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각나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어놓고 보혈의 공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죄는 하나님 앞에 토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 감사하면서, 이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대표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봉독이 그냥 봉독이 아니에요.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믿도록 역사하셔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여러분, 이는 구약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드러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